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밥 왔습니다. 제가 이미 SNS에서 말한 것 같이 여러분의 기도로 저희 큰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대학 입학을 넘어서 저희 가정의 믿음의 여정에 대한 열매이기 때문에 저희 가정에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스카이캐슬 이런 거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부모들이 돈으로 아이들의 거짓 스펙을 만들어내고 입시를 향해서 좀비처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최고의 스펙임을 알리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메시지는 특별히 저한테 의미가 있는 메시지인데요. 우리 큰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국제학교에서 한국학교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때도 그 기준이 사명이었습니다. 참 모든 것이 불안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들에 대한 소망으로 주신 메시지가 아나돗의 밭을 사는 본문입니다. 들어가서 보면서 더 나눌게요. 1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8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시기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죠. 시드기야 왕 10째 해. 시드기야가 11년 통치를 하고 호세아 때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유다 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2절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제 계속 위협하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왕궁의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소위 고위 간직들의 감옥에 갇힌 거죠. 3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네, 여기 갇힌 이유가 나와 있죠.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다는 예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는 갇혔습니다. 시드기야는 그를 가뒀지만 나중에 본문에 보면요. 진짜 어떻게 될지 궁금할 때는 몰래 시드기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 건지 묻고요. 그리고 내가 찾아온 이거를 비밀로 해달라고 이렇게 비겁하게 굽니다. 아무리 메시지를 얘기해줘도 시드기야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물어요. 자, 6절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무슨 내용을 얘기하냐면은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밭을 사라는 건 거죠. 8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정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을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네,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멜이 찾아와서 밭을 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유다가 완전히 망해가는 상황이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의 땅에 속한 아나돗을 사라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 하나멜이 잡혀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오기까지는 그에게도 급박한 상황이 있었을 것이고 예레미야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밭을 삽니다. 9절 볼게요.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을 아나돗이 있는 밭을 사는데 을 17세겔을 달아주되 네, 아나돗의 땅을 얼마에 사요? 17세겔에 삽니다.
그때 당시 세겔의 가치를 보면요, 한 10세겔 정도가 1년치 봉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7세겔은 꽤 큰 돈이었던 건 거죠. 완전 똥값을 산 것도 아니고 값을 제대로 치르고 산 겁니다. 자, 10절.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은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들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네, 절차에 따라서 그냥 돈 주고 대충 사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이거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증인들을 세우고 증서를 사인을 하면서 증거를 남깁니다. 그리고 하나는 간습대로 보관해두고 또 하나는 이제 오픈해서 갖고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 봉인된 증서는요, 갖고 있는 증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맞춰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열지 않는 거거든요. 보관용이거든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그 증서를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 짧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70년이니까 진짜 짧지 않잖아요. 그때 한 세대 사람들이 얼마를 살았습니까? 뭐 6, 70, 뭐 40, 50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한 세대가 지날 만한 어떤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이라는 기간을 명시합니다. 자,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나돗의 밭을 사게 한 이유를 얘기하시죠. 다시 이 땅이 회복되어서 사람들이 이 땅을 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소망의 증표로 아나돗의 밭을 사게 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행위는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전쟁이 곧 터지고 나라가 망하는, 땅을 사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건 거잖아요. 또 이거는 오해를 살 만한 소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망한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줘서 사람들이 다 혼란스럽게 하고 막 좌절하게 하는 건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땅값을 산다 이렇게 소문이라도 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투기를 위해서 거짓 메시지를 전했다는 오해를 살 충분한 요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기도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께 그 찬송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16절부터 나옵니다. 16절.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었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없는데 나라가 망하게 되었으니까 슬프다는 건 거죠. 자, 18절. 주의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제약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출애굽을 기억하는데요. 자, 20절.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출애굽을 시키실 만큼 능력이 있으시고 사랑에 충만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 상황이 왔다는 것이 너무 슬프다는 그런 고백인 거죠. 24절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많은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을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성이 함락되고 곧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밭을 사라고 하신 것 같이 소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죠. 자, 26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네,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말처럼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28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 바알에게 분향하여 다른 신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네, 하나님께서 이 성을 갈대아인 손에 넘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처럼 힘이 없어서 이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갈대아인이 힘이 너무 세서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넘겨주신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이 성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30절에 보면요. 그들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들의 손으로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죄의 결과로 결국은 그런 모든 산당과 우상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우상의 실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한 시기까지 그들을 단련하기까지 옮기실 거라는 겁니다. 32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니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대상을 얘기하죠. 누가 우상 숭배를 했나? 다예요. 모든 자손들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에서부터 고관, 제사장, 선지자 모든 주민이 그랬다는 겁니다. 33절 그들이 등을 내게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3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들이 우상 숭배가 어느까지 갔냐면은 그 최악의 경우를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아이들을 인신제사 태워서 죽여서 자기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극한 이기심으로 항상 예를 드시잖아요. 니네가 그런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돌이킬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계속 심판 중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그 다음부터 주시는 거죠.
36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예, 돌아오게,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는 거죠. 그게 땅을 산 거랑 같은 행위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증표로 땅을 사게 했다는 건 거죠.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의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이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는데요. 또 너무 중요한 거 40절은 그 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언약을 그들 마음에 세우고 새 언약을 주신다는 거죠. 마음판을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 새 언약, 이제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그 언약이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건 동일하게 우리한테 주시는 약속인 건 거죠. 4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지금 그들은 재앙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재앙이 있을 거잖아요. 그 심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도 분명히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43절 너희가 말하기를 항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다시 회복되어서 니네가 항폐해진 이건 이제 짐승들밖에 살지 않는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이 밭을 다시 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의 그 밭을 사는 행위로 니네는 알라는 겁니다. 44절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의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한 회복, 포로의 기한을 예레미야가 쓴 그 증서를 통해서 너희에게 준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말씀은 70년 뒤에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 70년은 그들에게 너무나 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한테는 정말 1초와 같은 1초도 안 되는 그런 점과 같은 시간이었고 이 약속은 지금 우리의 마음판에까지 새겨져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소망도 10년 전에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아이들을 다 망칠 거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소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아나돗의 밭을 사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증표로 한 이야기를 듣게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알던 분은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아이 중에 둘째가 공부를 좀 못해서 이제 지방대학을 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스펙이 부족하니까 해외 유학을 보냈는데 그렇게 좋은 학교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 그 지도교수가 하버드로 가게 되면서 그 아이가 하버드생이 되었다는 거죠. 이 놀라운 얘기를 하면서 자식한테 너무 그렇게 투자하고 연연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뜬금없이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적같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또 한 사람의 증인을 저한테 보내셨는데요. 저희 믿음의 동력자, 늘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언니였습니다. 그 언니가 사람들이 저를 너무 조롱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보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저한테 확신을 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아이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정말 영적으로도 너무나 잘 될 것이고,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도 너무 놀랍고 잘 될 거다. 나는 그거 분명히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대학도 꼭 보내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뭐 무조건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이런 생각도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때 상황으로는 우리 아이도 맨날 집에서 그냥 뒹굴뒹굴 하는 상황이어서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라처럼 속으로 웃었습니다. 근데 그 두 사건이 정말 제 가슴 깊이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간직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들고. 근데 10년 뒤에 진짜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아나돗에 밭을 사게 하면서 저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이 진짜 실제가 된 겁니다. 그 10년 동안 제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고통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조롱도 있었고, 그냥 그때마다 저는 엎드려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제 눈물을 다 보고 계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엄청나게 연단되었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사건으로는 흔들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평안함이 생겼습니다. 제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큰 중심인지 저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다시 이 본문을 묵상하며 새로운 아나돗의 밭을 사게 하십니다. 오늘 제게 주신 이 소망이 10년 뒤에 또 어떻게 열매에 맺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은 우리의 귀와 눈을 막는 장벽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마음의 눈과 귀를 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야 할 방향과 사명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하루 한 장의 기적, 제 인생이 증거입니다. 이 하루 한 장의 묵상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아나돗의 밭을 사며 한 장의 기적을 써내려가는 발걸음으로 고우싱입니다.